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관음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의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부족한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교회가 올 한 해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결단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진실한 말보다 거짓을 많이 했고 사랑하기보다 많이 미워했고 나누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했고
이해하기보다 오해를 했으며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죄를 범했사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정의와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합하며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영상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며 서로를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건강과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며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의 힘의 몸일세. 이는 날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층 아래로 2층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영육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법에 따라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잔을 다 드셨으면 양옆에 보시면 잔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양옆에 보시면 잔꼬지에 잔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사 주의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과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리라.
하하세. 신년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빗장의 문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우리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이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는 새해 첫 주를 대부분 다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신년주일이 교회력의 의미는 아니고 교회력을 하면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지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관한 본문이 주일 본문으로 지어지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무슨 성탄 본문이냐 하시겠지만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유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재밌죠. 스펙타클하고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축제이고 기쁜 날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진 의문과 질문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왜 그렇게 기쁜 날이 되어야 해? 라는 질문과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보단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신학적이고 서술적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왜 태어나셨고 그 베들레헴의 아기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셨던 분,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 안에 갇히신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던 무한적 존재가 요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사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솔직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육신을 거짓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부정된 것으로 치부하고 영혼과 정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인간의 한계가, 그러면 이 육신을 지닌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두 부류가 서로 싸우죠. 어느 쪽이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두고 싸워요. 이게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주어진 삶의 숙제와도 같은 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육신은 한계를 지니는데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정신, 생각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현재적 실제입니다. 여러분 TV 보시나요? TV 보세요? 뭐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지 마시고 다 보시잖아요. TV를 볼 때 어떻게 저 영상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봐요. 대부분은 TV가 나오는구나, 어이 TV에 저 사람도 나오네, 저 반대편에 있는 세계의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있네.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사고와 생각이 그냥 보편적일 뿐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들? TV가 나오는 원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죽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원리, 원칙, 그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자동차 회사 만들었다 망했잖아요. 그의 삶의 숙제는 원래 자동차였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이루는 것.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10대, 20대 때 다른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그냥 가짜 자동차 갖고 놀았지만 자기는 자동차를 분해하면서 놀았다고 그래요. 세계 유수의 명차들은 다 분해해 봤다는 게 자기 자랑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굴러가는 자동차인데 왜 다 달라? 이걸 궁금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망가지면 공업사 맡기면 되고 뭐 자동차 굴러가는 거지 왜 그거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발전시켜 왔냐면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는 있지만 아무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생겨났고,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인간들의 소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이 생각, 사고는 끝이 없어요. 더 어마어마한 건 물질적 존재,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형상이 없는 존재도 있음을 우리의 사고는 자각합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명제를 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육신 안에 정신과 생각과 영혼이 갇혀 있는 게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해요. 답답하게 여기는 인간의 부류들은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편적인 인간, 내 갇힌 육신 안에 사는 인간들은 내 삶의 현실에서 이 육신을 벗어나기보다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을 지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 묻는 것의 답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지내오시면서 제일 기쁨을 주었던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기뻤던 일. 다 스스로 대답을 하셨으려는데 혹시 이 대답을 하신 분이 있나요? 인간을 조종하는 것.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을 지닌 인간이 가장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건요, 같은 인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힘을 갖기를, 권력을 갖기를, 재정적으로 큰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같은 인간을 명령해서 부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을 부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리는 사람은 신적 쾌감을 느껴요. 창조주의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 위에 있어 라는 기분을 느끼죠.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권력지향적 힘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갖춥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의젓하게 앉아 계시지만
정신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발전시키지 않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은 이 권력지향적 삶을 살아요. 배우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인맥을 넓히는 이유,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귀결돼요.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표현의 방식은 힘이죠.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사는 그렇게 발전해왔고 그 문명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사고, 나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누군가를 압제하고 그를 밟고 일어서며 그것에 대한 쾌감이 인생에서 가장 극진한 기쁨을 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육신의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건 바로 신음이며 탄식입니다. 압제하는 사람도 희열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압제 속에 뭐가 따라오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왜요? 이 인생이 끝까지 지속될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압제당하는 사람은요, 이 압제당한 삶이 끝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까 한탄과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이 압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가냐면 세습이라는 방식으로 유지해 갑니다. 이게 혈통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사회에서 공교육은 눈속임이에요. 일반적 보편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그냥 나라가 추진하고 한다는 눈속임으로 공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지도자급은요, 엘리트급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그렇죠, 다 사교육을 시켜요. 혈통적 세습이에요. 너 저 아이들이랑 놀지 마. 너가 배우는 교육과 규율은 따로 있어. 너는 지도자로서 어릴 때부터 양성돼 또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니 너의 길은 다르다는 걸 명심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교육의 가치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보편성에 대한 공평함이라는 것으로 위장하여 보편성이라는 교육을 시키지만 선진국 그 어디에도 지도자급 자녀들을 공교육에 매몰시키는 자는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독특한 사람 몇은 있겠죠. 이게 뭐냐면 혈통적 세습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그 위에 있는 사람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고 기쁨이니 너 그 일에 매진해야 해. 이런 삶의 탄식, 괴로움, 불안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신적 사고의 가치를 크게 만드는 삶의 자리, 정신적 가치보단 육체적 삶의 충족을 위해 자신의 삶의 길들을 결정하는 삶의 자리가 아닌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음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탄식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일이 결코 저주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에 이미 계셨는데 그분으로 인해 창조된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의 삶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삶의 가치가 우리의 안목에는 전혀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내 육신의 만족과 소욕과 성공을 위해 산다면, 권력 지향적으로 산다면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삶이 정신적 사고와 풍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동원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역시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육신 자체의 흠과 더러움이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거짓된 것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을 더럽힌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내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적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내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아닌 제3의 길인 예수의 길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그 길이 나에게 반드시 걸어가야 할 삶의 운명과 같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삶의 길의 가장 명확성은 무엇일까요? 가장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밝히시는 삶의 진실, 그건 가장 낮은 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몇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아기로 안 오셔도 돼요. 네? 예수가 이 땅을 힘으로, 완력으로, 권력으로 다스렸던 수많은 왕들의 모습으로 등장해도 그 누구 하나 반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오셨어요. 이 거짓되고 죄악된 인간들의 손에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극히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소망하고 바라는 삶의 성공들과 힘들과 능력들을 사모하는 건 예수를 잘못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울불과 통한을, 내 답답함을 해소해 줄 뿐 정도로 생각하는 건 예수의 삶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의 삶이 육신에 갇힌 삶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예수의 삶의 길만 진리의 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부터 목사님 기분 나쁜 소리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헛소망 다 내려놓으세요. 내 육신의 능력 가지고 최대치의 삶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다 내려놓으시라고. 만약에 기도 제목이 극진히 필요하시다면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며 주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썩어질 육신을 더러운 것이라 치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몸도 육신을 입거든요. 대신 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나라의 모습으로 옷 입게 될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은 벗어 버릴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성공을 위해, 야망을 위해, 욕망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 누군가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때에 나의
삶의 길이 주 뜻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인간이 그 누구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 한 해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섬기셨습니까? 작년 한 해 누군가를 가진 힘을 동원하여 누르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눌리는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망과 기도를 갖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은 우리가 꺼려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에, 우리를 외면하시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애통, 고통과 답답함, 불안함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산소망이며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2025년 한 해 축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잊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께서 초대하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앞에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아시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운 곳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부패한 곳에 소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좌절하지 않음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영적인 눈, 생명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2025년을 아름답게 섬길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죄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슬픔 고통을 아시오니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큰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일들이 잘 종결되며 마무리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결코 좌절과 포기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그 섬김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미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도회로는 5 여전도회가 되겠고요. 구역으로는 성내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여전도회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새해 첫 번째 온세대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 모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국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2025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기도자들 또 특성할 교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딱 그날만 나오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 동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주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1교구, 화요일은 2교구, 수요일은 3교구, 목요일은 4교구, 5교구와 함께 특송을 하고요. 금요일은 6교구가 특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세례교인 이상 참석하시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똑같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기와 누가복음 쓰기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교재는 구역 모임 때, 구역 연합 예배 때 따로 나눠드리긴 했지만 우리 누가복음 읽기, 쓰기 교재도 활용하셔서 올 한 해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읽기에는 연초에 나왔죠. 새 한글판이라고 10수년 만에 공인된 성경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던 개역 개정판 이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인판으로 한글에 적합하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어느 세대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새 한글 성경을 지금 번역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누가복음 읽기를 사시면 거기에 새 한글판 누가복음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새 한글판을 좀 열심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부담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교회가 돈 받는다고 뭐 돈 버는 거 아니고요. 5,400원에 맞췄는데 5,000원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400원 손해 보는 거니까 교회가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읽는 것 또 쓰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달력 말씀 카드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황사순 안수집사님 가정이 덕산교회로 지난주에 임명하셨습니다. 본인도 많이 기도하셨고 그 교회 요청도 있고 저하고 상담도 하셨는데 가족들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지난주 우리 이웃교회죠. 덕산교회 가셔서 잘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장로의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소속된 우리 송하연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춘천에 있는 미래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본인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청년부에만 알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지청에서 근무하시는 홍도희 안수집사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김영각 안수집사님 가족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여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김정숙 성도님 감사한 마음으로 예쁘게 이렇게 강단 장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드릴 말씀은 원래 권사님이세요. 외부 단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교회법이나 행정들이 교회가 다 교단마다 있는데 우리 통합측이 갖고 있는 교단법이 뭐냐면 등록 후 1년 안에는 직분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전직은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올 때 임명 서류를 가져오시면 1년 동안 살폈다가 2년 되는 해에 협동 항전직으로 임명을 해요. 한 해 동안은 그 누구도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게 교회 행정입니다. 근데 과거에 간혹 그냥 오신 분들 항존직이라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기재를 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당회가 그걸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항존직이셨어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등록한 후 1년 동안은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양해를 해주시고 만 1년이 지나면 정책 당회를 통해서 협동권사로, 협동안수집사로, 때로는 서리집사로 임명되게 된다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부르는 호칭은 뭐라 할 수 없죠. 늘 권사님으로 불렸으니까 권사님 해도 뭐 그것까지 그러지 마세요 할 수는 없지만 교회 행정이 그렇다는 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진 집사님, 홍소영 집사님 아들 김민수 군이 이번 주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안 왔죠? 네네. 제가 듣기는 1월 7일 날 입대한다고 그랬는데, 네, 1월 7일 날, 네. 2부 예배 때 오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 2시 도계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차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유영미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섬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